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가 21절을 보시면 지난 주일날도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삶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었습니다만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겠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그래 여호와 나의 목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이 그 각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어떻게 되냐,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수의 므낫세를, 좌수의 에브라임을 위치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긋맞죠. 손을 어긋맞는 것을 요셉이 별로 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늘 이런 거죠.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예요. 에서가 인간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가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냐면 에서. 멀어보나 에서지. 듬직한 걸로 봐도, 용맹스러운 것도 봐도 이 녀석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산을 잘 지키겠다. 그런 쪽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는 내가 만들 테니 너는 양 염색에 좋은 기름지고 살찐 거를 잡아와라. 내가 그 성미를 너무 잘한다. 입맛은 내가 딱 맞춰서 할 테니까. 그리고 요리하는 사이에 네 형 방에 가서 옷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도 누가 코디해 주냐? 리브가가. 에서의 향취가 나는 그 옷을, 이것은 에서의 옷이 아니라 장자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차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장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숲속에 있을 때에 표가 뭔지 알지요? 장자들의 받는 복에 대해서 했어요. 장자들이 받는 복.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장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고 힘겨운 인생길을 살다 할지라도 장자의 복된 삶이었죠. 제 그 표어 자체가 장자의 복된 삶. 그러니까 그 삶이 복된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는 뭐하냐? 힘들고 버거워도. 그래서 장자의 옷을 입혀서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어긋맞는 것, 이것은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변개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잘하다가 잘 가다가 신앙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거 보면 끝까지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사랑이야. 끝까지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이 떠날 줄 이미 아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늘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 스스로의 꼬라지를 보지 말라고. 절대로. 내 꼬라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셔서 그래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대 대통령이 어느 때부터인가 전두환 때부터죠.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김대중 그리고 그 밑에 이명박, 박근혜 아주 싸그리 어디 갔다 와요? 퇴임 후에는 어디? 깜빵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왜 공수처를 만드는 줄 아세요? 왜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띄는 줄 아세요? 이제 1년 조금 남았잖아요. 철저하게 공수처라는 게 뭐냐면 울산 부정선거 또 무슨 뭐 어떤 거 그러면 야 그 사건 우리가 맡을 때 갖고 와. 그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갖고 와가지고 이상 없어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퇴임 대통령을 그 가족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수처에서 그래서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놓고 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켜보면 알아요.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요. 국민들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지는 하나님이 지금 같으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해놨어요. 국회의원 수도 172명 해놨지. 하는 족족 다 통과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지금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목사들 만나면서도 롯이 불법한 행동을 통하여 할 마음이 뭐했다고 그랬어요? 상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10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 가가지고 이거면 내 식구 살 수 있겠네. 이 정도면. 근데 그거 리모델링 하느냐고 3억을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3억 정도를 해놓은 집에 가서 보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네. 그날 한 번 이벤트 행사하느냐고 3억을 들였대요. 3억. 그 10몇 평짜리 LH 임대 주택에 가가지고 3억을 쳐바르고 그리고 그러니 좋아 보이겠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게 그렇게 모르셨어요? 허영수 권사님 모르셨어요? 그런 거예요. 인터뷰 하는 것만 그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3억을 집값보다 더 3억을 발라놨으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 생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오명 권사님 어이구 굉장히 뭐 살만한가 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까 무대에 말씀드린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가. 나 야곱이 나 싫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해도 하나님이 끌고 천국에 넣어줘. 근데 에서는 가고 싶다고 나 정말 그래도 끌고 가질 않네. 이 정도면 배짱 있게 신앙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꼬라지를 못 간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누구든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할 때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뻔뻔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좀 뻔뻔해야 돼요. 네? 뻔뻔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이두성 강도사가 우리 2주 전에 유튜버에 제가 설교한 거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야. 뭐라 달냐면 교회 헌금 가지고 도망간 목사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현순이 권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가지고 와서 도망가서 여기 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눌러 앉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눌러 앉아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윤식 장로, 현순이 권사랑 공모했다고 하겠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도 나죠. 어느 놈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들은 아버지 사이버 수사대에 빨리 신고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그래 내가 했어요. 알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댓글 못 달게 그냥 아이고 댓글 달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무슨 아무것도 안 다는데 그래 댓글 가는 기능을 없애버렸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재정을 목사가 어느 때든 마찬가지예요. 고읍에 있든 삼성에 있든 어느 때든 목사가 내가 헌금 가지고 그 당시에 재정문은 다 알아. 없으면 나는 내가 내놓은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알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더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멈출 수는 없고 또 연약한 성도들한테는 제가 송우리도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려고 그래요. 예. 괜찮다고 당분간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가급적이면 생각을 전화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지난 성탄절 감사 예배 때 돌아온 주일날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두 분 세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세례는 받으셔야 되는데 답이 없어. 예, 상의하고 전화 드릴게요. 김동필 성도님 부인 현 집사님이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아예 장로님하고 찾아가서 사발에다 물 좀 받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는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투석하죠. 깜빡깜빡하시죠. 세례는 받고 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모세가 홍해로부터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게 그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도 두벌옷이나 전대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지팡이 삼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지팡이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2절.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이 움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11장에 그래서 성경학자는 믿음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믿음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중에 제는 사랑이다.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믿음이 노아를 노아 되게 하고 믿음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열조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아벨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끔 믿음이 끌고 간 거예요. 믿음이 노아로 방주 짓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노아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뭐야? 이렇게 보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믿음이 이끌어서 저렇게 견디고 계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견디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들 시간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삶이 우리 권사님 대단해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하나님 그래도 믿음을 저 권사님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 뭐가 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게 복이에요. 완주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유수의 권사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안 죽어. 나는 죽는 게 무서워. 이게 우리 교회 등록할 때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죽는 거 무서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흡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처럼 쏙 데려가기를 그렇게 항상 하셨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직은 모르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목사된 자로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옆에서 믿음으로 자꾸 공급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꾸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누구든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옆에 조금 이동해서 커피집을 갔더니 저희는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그래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목사들이 먹으면서. 앉으면 안 돼요, 의자에. 저 뒤에 돌아가면 거기는 된대. 들어갔더니 완전히 추워.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곳이 한 2층인데도 길목이라 혹시 누가 신고할까 봐. 이거 신고정신이 투철하게 생겼어요. 서서 그냥 여기 추우니까 여기 서서 있으면 앉지 않고 서서 조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도 이제 앉아 있을 데가 없네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소중해 보여. 이게 정말 사람이요. 이 노이로제 걸리는 거하고 이 세뇌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앉아 먹는 건 안 되는데 서서 먹는 건 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죠, 이제 제 생각을. 식당은 되는데 왜 여기 커피숍은 안 되냐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커피숍 주인들은. 죽겠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진 지가 올해 오픈된 지 얼마 안 했어. 사람이 없어. 잘 졌어. 몇 억 들인 것 같아. 잘 져놨는데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어느 때예요? 임종시. 임종이 뭐요?
놀랍죠.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야곱은 135세를 살고 그리고 또 몇 년을 좀 더 살다가 추론하건대 성서학자들은 한 136, 7세에 아니면 140세에 요 정도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은 줄 아세요? 모세는 몇 세에 죽었어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요셉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몇 세에 죽어요? 110세. 믿음으로 요셉은 110세에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뭐를 위하여? 해고를 위하여 증명했다. 해고를 위하여 증명했다고 하면서 모세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요셉 얘기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이 믿음으로 모세는 나와. 창세기 확인. 49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이라는 얘기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고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과 레위가 빠지면서 누가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여로보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주예요. 요셉 몫으로 두 목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도 드리고,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각인들의 그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그렇게 나와요. 단지파는 뱀이래, 독사래. 그러니까 그 아비들이 각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으되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봐요. 지금 야곱이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열조는 아브람, 이삭이 또 그 안에 사라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어디냐?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지금 애굽에 있어요. 야곱이 고센 땅에 있다고요. 애굽의 고센 땅에. 그러면 봐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아브람이 사놓은 땅에, 아브람이 사놓은 거 막벨락을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옷에 뭐 했다고요? 장사하였노라.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 부여조 그 열조가 묻혀 있는 거기에 나도 지금 애굽에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데 나를 거기 갖다 물으라는 거예요. 장사해달라.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뭐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럼 볼까요? 5절. 이게 이제 49장이야. 50장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건 49장은 이제 죽기 전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총리니까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계속해서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서울로 뭐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포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부산에 내려가요, 올라가요? 임금이 있는 처소는 올라간다고 하고, 임금님이 없는 아무리 높은, 지리적으로는 철원이 더 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갈 때는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는 표현. 우리는 요즘에 그런 건 잘 안 쓰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를 뵈러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가정은. 국가적으로 말할 때는 임금님이 계신 처소를 높은 곳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지금 가나안 막벨라 굴은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썼어요.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 애굽의 히브리 족속이 살던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잘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읽을까 다 읽을까요? 22절을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지금 9절 읽었죠?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지금 주일날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50장에서 야곱을 장세 지나고 또 누구도 장사 지내? 요셉을. 그래서 요셉은 뭐로 얻은, 이것도 언젠가도 좀 잠깐 지나갔는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가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다는 이야기를 라헬이 듣고, 형님, 오늘 내 남편 야곱을 형님 방으로 들어가게 할 테니 그 합한 채를 날 주소. 참 묘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허영수 권사님이 합한 채를 구해왔어. 그러면 그 나 좀 주소. 오명 권사님이 줬다고. 그래, 오늘 내 남편 빌려줄게.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육으로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얘기 나오니까 옛날 얘기처럼 그냥 이렇게 무슨 무슨 이솜 이야기 읽듯이 옛날 옛적에 무슨 동화 읽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주일학기 때부터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말씀이 잘 가르쳐줘도 몰라. 읽긴 읽는데 내용적으로는 몰라요, 다. 아브라함 얘기는 잘하는데 아브라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몰라. 야곱 얘기는 잘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물려놓고 이게 무슨 얘기야? 소동한지라. 헤롯 궁이 소동한지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왜 손 안 났어요? 왕이 났다니. 왕은 왕궁에 나는 건데. 베들레헴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 틀린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뭐가 돼?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서기관, 그런다고 예수님 몰라보잖아.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교 박사를 받았다 갈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역사는 합한 채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합한 채로 라헬이 얻은 아들이라는 건 이거예요. 봐요. 야곱을 레아 형님에게 보내고 자기는 합한 채를 얻는다니까요. 이 합한 채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성령이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뭐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게 합한 채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또 누가 그래? 야곱의 아들이 아니래, 요셉이. 육으로는 맞다니까,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 그에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채색옷. 채색옷은 언약이 담겨있는 아이라는 얘기야, 이 아이가. 무지개 언약으로 7색깔 무지개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 하나님의 언약. 채색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이 아이에게는 언약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전하게 되면요, 막 너무 흥분되고 감사돼요. 정말로. 무슨 뭐 세상에 뭘 얻은 것보다 더 기뻐요. 아파트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채색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언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사람들이 환영해요, 미워해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약으로 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미워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그래요.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예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구약 어디를 펴도 예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안 나오는 설교는, 그거는 사실은 무슨 윤리섭니까? 교회가. 교회 오면 뭐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뭐 어떤 게 착한 건데? 예수 믿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착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그랬더니 자기 혼자 고아원 갖다 주고 바포 공동체 만들어 놓고 꽃동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착한 일하고 살았어.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잖아. 그거를 천주교가 더 나, 기독교보다. 개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신앙을 하니까,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 너 몰라. 나 이런 일 했잖아요. 평생에 선교제 가서 나 이거 바포 공동체 했는데요. 그럼 뭐 몰라? 그럼 네가 네 이름 날렸지. 무슨 거기에 내가 담겨 있냐?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이게 오늘, 소중하잖아, 이게. 채색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요셉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가 갈라디아서 뭐라고요? 핍박한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한다잖아. 옛날 아브람, 이삭,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채색 옷을 입었다면 세상에 환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유독 세상 전파가 난리 나죠. 건수 잡은 거야. 성석교회, 신정동의 성석교회 확진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뭐라 그래? 아이고, 저 기독교 저것 때문에 큰일이야. 우리는 비난하지 마시라니까. 비난하지. 그 교회가 우리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다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낫는다니까. 뭐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두려움이야.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게 두려움이지.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가는 치르자, 그 얘기야.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우리끼리는 비난하면 안 돼. 목사님이 그렇게 좀 쉴 때는 쉬어야지. 아이고, 이럴 사람 나온다니까. 이 안에서는 없겠지만 나와요, 반드시. 독바이 교회 어느 날 저거 했더니 신고했대. 누가 신고했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성도가
그 두 개 교회가 걸렸대. 며칠 전에 준회교회, 준회장로교회하고 독바이교회 걸렸는데 다 누가 꼰질런 줄 아세요? 본인 다니는 교회 성도가. 여러분들, 사람이요. 아니 목사가 밉더라 그러면 곱게 밉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그 목사님한테 들어서 그 최성훈 목사가 담임 목사 아니요, 부덕바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어야 돼. 어떻게 양심적으로 자기가, 이 양심이, 아니 믿음은 고사하고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고사하고, 믿음이 어차피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어. 우리가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이 끌고 가는 거야. 여기에 110세에 살며, 계속 읽어야 돼요.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이게 3대를 봤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기업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복이라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요셉은 채색옷, 기억하지요? 언약이. 그러면 성령 잉태된 예수에게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은, 이때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비유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이래. 이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봐요.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예수님이 낳았잖아요, 피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무슨 뻘이래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손주예요. 그 손주가 아들에 편입된다니까. 이거 참.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에브라임이라면 야곱으로 볼 때는 손주야.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언약을 받. 근데 누구에게 편입이 되냐? 아버지에게 편입되는 거야. 야곱 할아버지에게 아들로. 똑같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편입된다니까. 누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장자들의 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은 되지만 양육받은 자가 아버지 족보에 편입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놀라운 역사 아니냐고 이게. 그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 바울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 낳은 자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게 여러분 세상 종교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사람 머리 나와요? 이젠 알겠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 야, 그런 족보가 어딨냐? 개족보지. 옛날 시골 영감이 그랬다는 얘기를 했잖아. 교회 족보는 개족보인가 봐. 아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주놈도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는 말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놀랍잖아. 스라에서 양육되었어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봐요. 야곱도 그랬죠. 내가 죽으면 여구조 10조의 무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사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셉도 죽을 때 봐요.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 너희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히브리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은 대접받고 살았을까요?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대접받고 살았죠. 대접받고 살았다는 얘기는 주류 사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회에 인정받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이,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요셉은 죽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기득권, 이젠 나그네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안주했어. 그러면 내가 생활의 터전이 이미 됐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 가면 미지의 세계야.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 떠나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게 뭐냐면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아직도 400년이 남은, 400년, 한 370, 80년이 남은 시기예요. 그럴 때 370, 80년 후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열조에게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해골을 가지고. 야곱은 장사할 때 거기 갖다 묻었잖아요. 내 해골을.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 야곱처럼 바로 갔다가 걷다 장사 지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시켜. 여기는 올라가겠다 하라. 26절. 요셉이 110세 나오죠. 아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똑같아. 여호수아도 110세, 요셉도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 그러면 이제 시간의 세계를 400년으로 확 갑니다. 이제. 그럼 400년 후에 해골을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출애굽기 13장 18절 보세요. 나와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봐요. 지금 모세하고 요셉 사이는 400년 텀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0년이 지나도 입에서 입으로 그 자녀애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400년 동안 너 명심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항상 잘 들으셔야 돼. 400년 동안 계속 입에서 복음이네. 또 지금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볶아 가지고 또 주시는 뭐냐면 4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자식에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거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오늘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해골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계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이 뭐냐? 우리가 꼭 마음속에 되는가? 나 주님 나라. 이 세상 끝나는 날, 내가 끝나든 세상이 끝나든 끝나는 날 나를 데려가셔야 돼. 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아라랏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꼭 해요.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4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동안에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을.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 집 갈 거야. 언제든지 아버지 집 가야 될 사람이야. 이 세상에 미련 없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나그네로 사는 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나그네로 사는 삶이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지금 신명기 32장은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광야 40년도 다 지났어. 모세도 곧 죽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도 곧 죽어요. 그러고 이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재교육한다고 했죠. 여수르니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너무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동안에 늘 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요셉이 유언처럼 내 고를 부여줘. 내 조상 열조에게 갖다가 묻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교회에 와서 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 말씀 듣고 세상에 욕심이 조금 나더라도 뭐라 해? 정신 차리고 아니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지. 나는 가야 되는 순례자지.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 70년 포로가 돼서 귀환할 때 못 따라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의 터전을 잡은 사람은 못 따라와. 이 세상에 근거지를 딱 잡은 사람은 못 따라와. 그래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뚝을 세상에 박아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어.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근심하며 가. 말뚝을 이 세상에 박아놨으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막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살찌면 여기서 살쪘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내가 안주하는 거예요. 애굽에 이미 깊이 언젠가 설교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롯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조카 롯 처음부터 소돔성에 지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월이 오랜 흐른 후에 변방에 있다가 조금 야곰 소돔성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소돔성의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말뚝을 걷다 박아놨으니까. 야 그거 다 버리고 빨리 나와.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말뚝을 박아놨으니까 못 빠져나와. 애굽에 터전을 깊게 박아놓으면 출애굽할 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발로 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묻는 게 있어요. 그것도 친구 목사들만. 김 목사 어떻게 지내? 하도 그 소리를 몇 년간 들으니까 승질 나더라고. 아니 묻지 말고 쌀 한 포대로 들고 와서 어떻게 지냐고 말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 쌀 갖고 무슨 얼라당 좋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춥지? 아유 좀 따뜻하게 입어.
따뜻한 옷을 갖다 주고 입으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은 막벨라굴 열조가 묻혀있는 곳에 나는 가야 돼. 이거를 40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400년이 지났으면 잊을 법도 하잖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있고 살아계실 때에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저놈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놈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식이야. 엄마한테 마지막 효하는 길이라면 그거밖에 없어. 이거를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 못해요? 뭐가 두려워서 말 못해요? 미리 다 해내놔야 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환송하는 우리의 아픔 속에 그래도 영광인 것을.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내가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과거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모두가 천국 환송, 그거는 뭐냐면 기쁨인 거죠.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알곡을 곡간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추수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속으로 영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육신의 헤어짐의 아픔도 있지만 영적인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한 절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여호와 나의 목자 한 분 의지하시고 여기에 말뚝박아 놓지 마시고, 여기에 말뚝박아 놓으면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해도 안 간다니까,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하시고 항상 주님이 오라 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니 사는 날 동안에 힘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돌아오는 성탄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모르면 감사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대관식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할 소식도 다 전했으니까요, 제가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알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알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한 그 흥분과 이 기쁨 속에 우리를 두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흉흉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는 눈치 봐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이 생기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로도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서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세천 추위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훈훈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을 또 깨웁니다. 주님, 약한 육체들입니다. 편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시켜주시고 돌아가 쉴 때에 편안한 쉼 주시고 모든 병균, 세균, 모든 역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범하지 않도록, 침노하지 않도록, 침범치 않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